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체를 여러분들끼리 서로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을 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논이 사실 이렇게 일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논이 배다른 형 암논이 자기 동생, 친동생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을 두고 2년 동안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어요. 앞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추수 때 왕자들을 전부 잔치에 모아놓고 그때 암논도 같이 왔죠. 그래서 그때 복수의 칼을 날려서 부하들을 시켜서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 다윗도 초대했지만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행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아버지를 초대했을 때 아버지가 왔으면 암논과 아버지를 같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압살롬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은요, 암논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도 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벌하지도 않고 누구를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화만 내고 말았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결국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여전했어요. 암논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 것에 대한 화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정의는 옳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왜 옳고 그름이 틀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암논 형이 잘못한 것을 왕이 해결해야지. 그냥 넘길 수 있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압살롬의 분노와 복수는 옳음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마음속에 계획을 또 2단계 계획을 품습니다. 아침마다 성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요? 판결. 자기가 억울한 판결을 당했거든요. 아니요, 억울한 판결이 아닌 판결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성읍 지파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듣고 옳고 정당한 말이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다고요? 옳고 그름으로 판결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입종을 듣고 네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어떤 사람에게든 송사가 있을 때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 사람을 불러서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이 다 맞는데 그 다 맞는 말을 다윗 왕이 잘못 판결해 줄 거야 라고가 아니라 그거를 다윗 왕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 왕이 잘못 판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 다윗 왕이 잘못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주 단어를 훔치니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에 맞게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해 줄 수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대충.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옳아, 그래 맞아. 문제가 생기면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압살롬은 그걸 이용했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으로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는 통로를 막았어요. 4절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또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해결 못해도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극히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중립적이지 못해요.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심리학이 발달하고 상담이라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상당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 자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성에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방법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듣고 그 말에 일리가 있고 옳고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상담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상담이 발전은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속을 털어놔줘서 후련하고 시원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상담을 요청하고 또 상담자를 찾아다니고 하소연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담자들이 먹고 살게 돼요. 결국 이 직업은요, 젖병 물리기 직업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으로도 해결해 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들었다고 그걸 하소연했다고 그 문제가 풀려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리학 얘기인데 그 심리학 얘기가 왜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젖병 물리기 직업이에요. 결국 상담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밖에 안 돼요. 성경은 이를 도적질한다,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고 6절에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사, 상담가,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훔치고 살고 있어요. 실제로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자들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쿠데타를 일으킨 따라간 사람들이 뭔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압살롬이 좋아. 압살롬이 우리 얘기 잘 들어줘.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쿠데타가 된 거예요. 이 표준세 번역에는요, 더 황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 압살롬의 얼굴도 모르면서 가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10절에 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되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첩자를 보내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틀리구나, 내가 여지 30년, 40년, 50년 살아온 게 틀렸구나를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압살롬은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알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줬고 그 판결이 효력이나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 아닌데 판결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판결을 잘해주는 압살롬이 말한 거니까 그냥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옳음이 되어간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세워져 가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이 이겼다. 성경을 이렇게만 읽어요.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12절에 아이도벨이라는 브레인을 초청합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16장에 나오는 얘기, 16장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에서 아이도벨만큼 똑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아이도벨이 저쪽 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한테 제발 아이도벨이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게 해주세요.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13절에 많은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드디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해요. 왜요? 사람들은요, 대세를 따라가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나도 숟가락을 올립니다. 그래야 최소한 실패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리뷰가 좋은 것들, 그걸 사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숟가락 올립니다. 좋은 교회, 사람들이 좀 제법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는 교회라면 내가 숟가락을 얹어도 갈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그거. (14절에는) 꼭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급히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15장을 읽을 때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결국 다윗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후궁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언대로 겁탈을 당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과 똑같은지 아세요? 그 권선징악의 심청전, 흥부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이
예언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벌받고, 잘한 것은 칭찬받아. 뭐 신청전 흥구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에 의해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다만 성경의 결론을 그리 맺고 말아버리면 목사나 설교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다윗이 왜 그토록 급히 떠났을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가족과 600명의 최소 군사단만을 거느리고 황급히 도망을 가요?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여기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새 왕과 함께라는 말로 나와요. 자기가 왕인데 압살롬은 왕이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24절에는요. 하나님의 궤까지도 도로 갖다 놓으래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오니까 그거 갖다 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갖다 놔. 그럼 왕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면 그것도 다시 찾든지 가겠지.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피하려는 태도예요. 자식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예요. 다윗이 그깟 압살롬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없어서 도망갔겠냐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평생을 전투에 전쟁의 신이에요.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을 왕궁으로 돌려보내 CCTV 역할을 하게 만든 전쟁의 달인이에요. 지금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줄 아는, 사울로부터 피해서 달아나면서 터득한 그 적장의 부하로 있으면서 미친 짓까지 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평생의 전쟁터에서 살아온 다윗이 그 쿠데타 한 번 일어났다고? 아니요.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돌아서지 않았는데도 왕이 된 존재예요, 다윗은. 그런데 거기서 압살롬이 무서워서, 그 칼이 무서워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피해 준 거라고요. 아들과 싸우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물러나라는 신호라면 그리 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옳음, 복수, 내가 손해봤으니까 그 손해를 반드시 해결하고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압살롬은 생각했을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진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인생과 그 많은 전쟁터와 그 많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옳음과 복수와 손해보지 않음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은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일.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이요. 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어떤 모략으로, 지혜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가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요. 인간은 우둔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가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권선징악 심청전 흥부전처럼 옳고 그름으로 끝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은혜. 다윗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켜나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완성하시는 분이시야. 손해보고 양보해주고 피해주고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잠시의 도망가 피함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진정 크리스찬이고 흥부전 놀부전의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